저한테 제일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속에, 하나님 완전한 임재 속에 한번 우리 모두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송합니다. 교육자들도 모든 것이 연결 다 되게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도록 먼저 오신 분들이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대충 준비하시더라도 집에서 흠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자기에게 경험되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죠. 기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속에 완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배 나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배 나가자, 예배 가면 내가 산다.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거칠고 야만적이었어요. 성격답게 죄인을 심판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고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문 뒤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문을 선택하게 되면 굶주린 호랑이가 달려나와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겁니다. 또 다른 문 뒤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있습니다. 미녀가 있는 문을 선택하게 된다면 죄인의 나이와 신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미녀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판 제도에 백성들이 열광을 하죠. 그런데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그런데 이 공주가 사고를 친 겁니다.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한 청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분노를 했죠. 왕은 그 청년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한 명 뽑아오도록 시키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공주를 사랑하는 청년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옵니다. 그는 공주와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청년은 먼저 왕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요? 공주입니다. 공주는 두 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뒤에 있는 미녀가 누굴까요? 왕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시녀였습니다. 공주는 그 시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청년을 몰래 흠모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청년이 운이 좋아 시녀가 있는 쪽문을 연다면 공주는 질투에 휩싸일 겁니다. 청년은 촉촉한 눈빛으로 아주 빠르게 공주에게 눈빛으로 어느 문이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공주는 오른손을 난간에 걸치고 집게 손가락을 아주 빠르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청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동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경기장에 있는 청년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청년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경기장을 가로질러 한쪽 문을 열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문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미녀일까요? 호랑이일까요? 미녀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미국 작가 프랭크 알 스톡턴의 미녀일까 호랑이일까라는 단편 소설인데, 이 이야기는 야속하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과 그에 따른 선택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을 이 단편 소설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이 내면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겁니다. 이건 기름 부음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은 왕의 대관식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무명의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가득 한 옥합이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이건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연봉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액수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옥합은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도록 내려오는 귀중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러 개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몇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있던 것을 전부 깨뜨린 겁니다. 이건 전부를 바친 가장 귀중한 헌신입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이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반겨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는데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이제 잠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누군가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만 시험에 들어 상처를 입어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칭송받기보다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자, 4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의 행위를 뭘 봤습니까? 낭비로 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액수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화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가장 앞장선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멋있게 말을 하는 사람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데 자신은 뒤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에게도 겨냥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비싼 것을 당신의 머리에 붓는데 왜 말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는 분이신데 왜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까? 이런 말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칭찬을 다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6일 뒤에는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지상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십니다.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뭐라 그럽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되라 힘을 다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힘을 다해 향유를 쏟아부은 겁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거절하는 순간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겁니다.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에게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낭비가 아닌 최고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건 분명히 낭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금요 7화에 그 밤에 2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살기가 있는데 오시는 겁니다. 다들 바쁜 분들입니다. 우리 청년 선교가 안 빠지잖아요. 우리 청년 선교 알잖아요. 밤에 투석을 합니다. 왜? 저 몸을 이끌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저 힘든 몸을 이끌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관객으로, 청중으로 오늘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주러 나오신 겁니까? 찬양하니까 기분 좋더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 말 그대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터뜨려서 반응하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묘사하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2장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일 전의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분주한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조용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 것, 자기가 직접 체험한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에 진지함이 있습니다. 몰입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잡지에서 이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경에 월남전 아시죠? 그죠? 그때 미군 부대들이 이제 월남전에 갔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 미군 장교의 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호치민에 있는 미군 포로들을 가둔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육체적인 고문도 있고 음식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늘 모자라고 배가 고프죠. 그런데 그들을 살린 것, 미군 포로들을 살린 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곳에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어로 된 다 낡아 빠진 성경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적군 베트콩, 그 월맹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빌리려면 두들겨 맞고 이제 맞아 주고 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우 100개 쓰도록 허락받았는데 그것도 1시간으로 시간 제한을 받았답니다. 그 100개 쓰는 동안에도 주여 바뀌고 그 앞에서 담배 벅벅 피우고 손찌검 하기도 하고 이런 방해를 받으면서 성경을 100개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개 쓴 그것을 또 압수를 당한다네요. 하루 만에 암기를 해야 된답니다. 동료들이 돌려가면서 외우는 겁니다. 좀 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야. 반드시 외워야 돼. 피터, 너는 이곳에서 나갈 때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야.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예배의 성경 본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집중력으로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성육신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필사적으로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같은 암흑 같은 감옥에서 암송한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봉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봉독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 없이.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 큰 소리를 하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찬양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하는데 찬양하면서 다 웁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뭘 할까요? 성만찬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없잖아요. 대신에 자기들의 식사, 말라 비틀어진 빵, 묽은 스프, 11조 10분의 1을 떼어 그것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그들을 죽음 같은 고통에서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과 천한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축복의 첫편입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영은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간의 영이 문제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자들 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몰입하는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진리의 영광 안에 완전히 파묻혀버립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마리아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쳐야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에 몰입했던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 풍습에 고귀한 자들에게만 향유를 씁니다. 설교 초기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 최고의 향유를 사서 자기의 머리에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에 투자하는 돈,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파마하고 브릿지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온갖 머리 미용에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하고 맞는답니다. 그 정도로 여성에게 머리는 고귀합니다. 그 고귀한 머리칼로 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까지 다 닦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향유를 곁들여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건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꼭 끼어드는 이상한 존재가 있죠. 마귀가 끼어듭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을 돕자는 말은 맞습니다만 자기 삶으로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대신 거신 겁니다. 이때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탐심과 거짓의 마귀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닫고 산만하게 하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일들을 떠오르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시대 예배가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신방 예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냉동화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해치우듯이 가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배의 가장 나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신앙으로 훈련받지 못한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에 대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사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마음대로 갈취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열심히하더라. 이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망나니 두 아들이다. 이들이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안에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중심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려드린 예배를 인간이 마음대로 가볍게 마무리 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예배를 인간의 욕망대로 좌지우지한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의 부인, 둘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진통이 와서 해산을 합니다.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죽어가면서 지어준 이름이니 유언과도 같죠. 그 유언이 아들아, 네 이름은 이가봇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가봇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웁니까? 영적으로 죽은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한 거죠. 사무엘상 4장 본문입니다. 시작.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이해서 죽어갈 때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 사무엘상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일을 수행하러 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은 그때 들판에 양치고 있었으니까 그 잘생긴 형들 쫙 다 봤는데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들이다 라고 군침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패스 다 통과시킵니다. 마지막에 누굴 부릅니까? 너 다른 아들 없냐? 물어봤더니 들판에 내 아들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양을 치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다윗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점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시와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살피신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눈길이 베들레헴 들판 한 구석에 멈춥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사람, 바로 다윗을 본 겁니다. 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까요? 그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들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예배자입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남자 성도님들 많이, 남자분들 많이. 이신 나의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 어떤 죄도 용납 않으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1대1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청중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나올 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청중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회심해야 될 영역, 회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빨리 해주어버리는 행사 참여 관객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좌우를 쫙 살펴보고 아는 사람들과 손을 들고 눈도장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처리해야 될 자기 스케줄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가 시작되면 인도자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찬양 중에 누가 손을 들거나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아서 저러나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가 조금 길어지는 속으로 막 짜증을 내고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기성전결은 맞는지,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전부 마음으로 쳐냅니다. 거절을 하죠. 이랜드 그룹의 사목이셨던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 주일 예배 30분 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배 30분 전에 그 자리가 그 큰 예배당이 꽉 찼는데 전부가 뭘 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 같으면 목사인데도 좀 일찍 가면 죽어도 일로 오고 뭐 아는 사람 찾아서 아는 척 인사도 해보고 하는데 순복음교회는 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교회는 내가 설교해도 은혜 받겠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시라도 무엇인가 예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배할 수 있죠. 내 명예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닮아가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예배하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이 사람을 사랑해 주던가요?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그걸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항상 슬픕니다. 아프고 조급적이 생기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 하지 마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선포입니다. 대단한 선포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자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못 들었습니다. 바울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듣고 다윗도 못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인간이 드린 최고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반응입니다. 이게 세트로 움직인 거죠. 인간의 최고의 헌신에 하나님의 최고의 반응.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지금 화미교회 너희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최고의 상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사람 난 모르잖아요.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흘러넘치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 겁시다. 예배에 목숨 겁니다.